함께 읽습니다. 목소리 내세요. 시작.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 제목 하나님의 섭리. 다 같이 봅시다. 오늘 제목 시작. 하나님의 섭리. 단어가 자꾸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들리죠.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과연 뭘까요?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섭리. 이 섭리라는 것은 이 모든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인간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러면 우리 인간에 대해서 또 이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겠어요? 그렇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만물을 지배하는 법칙을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섭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배하는 법칙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을 지배하는 법칙.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만물을 지배하는 법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 인간을 또 온 우주 만물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그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섭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그대로 버려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아이가 자랄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죠? 그 아이를 먹이기도 하고 씻겨주기도 하고 돌보잖아요.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케어를 해주잖아요. 그 아이를. 해주고 또 때로는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간섭하기도 하고 교육하기도 하고 때로 구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모님이 이제 자녀를 위해서 하는 섭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그게 바로 섭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독재자 아니야?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만드신 법대로만 뭐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돼? 그럼 그거는 다른 거예요. 그죠? 여러분 독재자는 어때요? 여러분 특히 이제 공산주의 아시죠? 뭐 북한도 그렇고 공산주의 이런 사회주의 이런 나라의 어떤 통치자들은 어때요? 독재 정치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 나라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막 무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통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이곳에 나와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 가룟 유다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근데 가룟 유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 팔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몰랐을까요? 알고 계세요.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돼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스리는데 언제까지 다스리시느냐? 영원히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을 영원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중간에 하나님이 그냥 빠지시는 경우가 없어요. 끝까지 여러분 다스려 주세요.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여러분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에요. 시편 145편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먹을 거 주신대요. 먹을 거. 우리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신대요. 또 뭐라고 돼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모든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소원. 여러분 소원이 뭘까요? 소원. 여러분 소원하는 거 있잖아요. 소원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뭘 해주신다?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소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서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때문에 또 우리도 만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대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시잖아요. 기도했을 때에 뭔가 응답이 안 되고 뭔가 내 이 신앙 속에 불신앙이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그러고 내가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나? 왜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시지 그냥? 아니에요.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 여러분 다스리고 계신다.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고 계신다. 다만 하나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 섭리가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은혜롭게 우리를 다스려 계신지 여러분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모든 삶 속에서 말이죠. 그리고 뭐라고 돼 있느냐? 17절에 보니까 돼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다.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단 말이에요. 거짓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모든 일을 은혜로 하신대. 은혜롭게 하신대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때 그냥 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만물을 지배하는 그 법칙대로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 때문에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시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 절대 미워하지 아니하시죠. 하나님 진실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왜 성경에 보면 이 찬송가에 보면 예수 사랑하심을 어디서 배웠다고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그 뒤에 뭐라 나요? 날 사랑하심, 계속 날 사랑하심, 늘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맞아요. 성경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그 지혜로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누구에게 어느 누구에게 비교를 하겠어요, 그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좀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고 뭐 해야 돼요? 그 섭리를 이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야 되겠지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우연히 만난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법칙과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일,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섭리가 숨겨져 있어요. 뭐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그 하나님만의 법칙으로 여러분들 이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몰랐을 뿐이지, 찾지를 못했을 뿐이지 분명히 이끌어가고 있다. 오늘 우리 고선영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이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선생님께서. 왜 나만 그런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있고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고 담겨져 있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현실 있죠? 이런 모든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공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죠?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고요. 지금 현실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거밖에 할 수 없겠죠. 낙심. 현실을 보면 그래요. 낙심.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 왜 나만 이래? 원불자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잘하는 거 원불자불. 나도 모르게 내 체질에 빼어있는 원불자불. 그거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짜증나고 불신앙 생기고 그렇게 했죠. 원망이 되고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발견되어지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오히려 감사라는 게 나와요. 감사.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잖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거든요. 이 온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 소망을 둬라. 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려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을 두시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문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소망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시간표가 되어짐에 여러분들을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완전한 자리에 서게 하실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염려할 필요도 없고 조금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워나가신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일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보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 가는 일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섭리가 발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지금 오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지금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은 뭐의 과정이냐? 응답의 과정이다. 응답의 과정. 그게 문제인 것 같았는데, 그게 힘든 일인 줄 알았는데,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중에 보니 결과물이 하나님의 응답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사실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성공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믿음 안에서 성공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전문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운동선수도 있을 것이고요. 연예인도 있을 것이고, 그 앞에 나가서 간증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조차도 다 이런 과정이 다 있었어요. 그 상황과 문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물로 그 사람들 그 자리에 서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과 현실과 그 모든 과정 속에 다 거쳐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냥 앉아있고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우리 서연쌤이 지금 학교 선생님이 되셨거든요. 선생님이 되셨는데 우리 선생님이 선생님 되기까지가 쉬운 과정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특수학과잖아요. 특수. 그러니까 우리 좀 이런 일반인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조금 우리하고 좀 다른 아이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생님 되어서도 물론 가르치는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이 선생님 되기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았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몇 번 우는 걸 봤어, 사모님이. 힘들어서. 근데 우리 선생님이 그런 과정을 다 거쳐왔기 때문에 오늘의 선생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지금 학교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그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수가 사실은 지성적인 꿈이거든요. 근데 그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 지금. 그래서 이 육신적으로 힘든 일을 해야 돼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교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선생님 되기까지도 힘들었겠죠. 또 앞으로 또 시험도 남아있어요. 시험도 쳐야 돼. 그러면 그 일을 해가면서 시험 공부도 해가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돼.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는 거죠. 그 모든 걸 이겨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에 딱 섰을 때에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선생님이 또. 그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것 속에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되어서 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오히려 힘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가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오늘 반드시 알고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 제목 있습니다. 중고등부 헌신 예배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오늘이에요. 헌신 예배. 오늘 오후에 있는데 우리 찬양 인도를 중고등부가 한답니다. 오늘 오후 때는요. 그래서 우리 도연이 회장님께서 또 찬양 인도를 하게 될 겁니다. 기도를 많이 담아주세요. 많이 떨릴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그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도자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도연이는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래 이것도 하나님 섭리 속에 있다. 감사함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목사님 앞에 서고 태주 쌤이 앞에 서고 우리 민재 쌤이 앞에 서는 거 보고 따라할 필요 없고 도연이는 도연이가 가지고 있는 그 색깔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그 속에 또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가 딱 서세요. 은혜 많이 주실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두고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담아 주시고 중고등부 또 수련회가 있죠. 이번 주간이에요. 그래서 2월 21일에서 22일 금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 여러 가지 훈련도 있고요. 또 예배도 드릴 것이고 또 찬양 집회도 있을 것이고 또 잠도 같이 자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 속에서 진짜 제자 인생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처럼요.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 부분을 두고 미션입니다. 전도일지 우리 기록합시다. 반별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구원의 길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전도일지 발표하겠습니다. 김형인 준비됐을까요? 나오시고 다음 주 김세인 바톤 넘기겠습니다. 준비해주세요. 일시 2월 12일 장소 집 대상자 현장 새학기 만남. 하나님 새학기 만남을 두고 기도합니다. 새학기에서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바라보게 해주시고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남중의 선생님과 친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박수 쳐줍시다. 형인이가 중학교로 올라가는군요. 처음에 올 때 조그만 했는데 그죠? 중학생이 됐어요. 아유 참 기특합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죠? 학교에 들어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도전하고 있지요? 우리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미션, 자기가 말한 미션 있죠? 어디까지 읽겠다. 목표 달성했어요? 안 했어요? 씩 웃는 거 보니까 안 했구나. 다 못 읽었어요? 웬일이야 이번 주에는. 현성이는? 다 못 읽었어? 다 왜 이래 이번 주에? 그림이 왜 이래 갑자기? 다 읽으세요. 여러분 자꾸 읽어봐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 자신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사부님은 자꾸 읽으면서 내 자신이 좀 발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도전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요?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번 주 미션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 찾기. 자, 1번. 시작. 모든 일, 상황 속에서 두 번째. 지금은 과정임을 깨닫기.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과정이에요. 다. 과정이기 때문에 실망과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달 반 선정을 합니다. 3월 2일 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음을 오늘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과정은 응답의 과정 속에 있는 길이기에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획 속에 우리 자신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